지난달에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봉인을 하나씩 뗐죠. 모두 7개의 봉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6장부터 7장, 8장, 9장에 걸쳐서 하나하나 봉인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봉인을 띄었는데 몇 제까지 띄었는가요? 그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몇 개까지 그거를 봉인을 띄었을까? 그래가지고는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봤더니 4째 봉인까지 띄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째 봉인, 6째 봉인을 띄고 그 다음에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머리에 이마에 인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봉인은 오늘 지난번에 읽은 이 5장, 그러니까 6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5째 봉인입니다. 5째 봉인을 띄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나쁜 사람들이, 로마의 나쁜 사람들이 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답변이, 죽을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숫자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5째 봉인입니다. 이 5째 봉인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시 초대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받았던 박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답변한 것이, 이 고생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다. 때가 차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나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굽은 것을 곧게 만드시고, 낮아진 것을 높게 만드시고, 높아진 것을 낮게 만드신 것이다. 분이시다. 반드시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시는 종말과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제 7째 봉인이 열려지면서 그 지금까지 자기가 마치 세상의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권세를 휘둘러 왔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최종적인 심판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심판이 이르게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그걸 6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박해를 받는데 왜 이런 탄압을 받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받을까?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6장 9절부터 11절에서는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6장 9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의 그 죽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참 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가 있는 설교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소위 신앙 서적들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안 팔리는 책을 찾아보셔야 돼요. 정말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박해를 받지요. 오히려 저거 왜 졌다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원칙이지 어떻게 부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말에 수만 명이 몰려들어오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신앙서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예수님대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는데 어떻게 10만 부, 20만 부 팔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로 향하는 문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좁은 길이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은 넓고 편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더라도요, 특별히 종교적 진리는, 다른 것 말고요, 종교적 진리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진정으로 증거하면 인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장 9절에 11절부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저가 황제고 시저가 주님이라고 얘기하던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는,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주인은 누구인가요? 주님은 누구인가요? 돈입니다. 정말 우리는 돈을 하나님인 양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이 자본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신인 양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거 신이 아니다, 돈 버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NCS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신앙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와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그 말씀드렸죠, 메노나이트 총무 하나가 주강사로 가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거는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문화와 영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한 A4 용지로 25장 정도 되는 논문을 썼습니다. 상당히 많은 논문을 써서 제출을 하고 한 40분 동안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언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제 그만 성장하자. 그거를 우리 전문 용어로는, 신학의 용어로는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예 발표죠.
그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계에서 얘기하는데요. 차관 같은 걸 받아왔다가 이렇게 지불 유예를 하는 것을 모라토리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요. 성장에 대하여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보자. 이제 그만 성장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해보자. 성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또 무엇이 성장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데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갔으니까. 그래서 잠깐 성장에 대한 모라토리엄 유예 선언을 해보고 한번 우리들이 도대체 뭘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그것이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형 교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4만 명 정도 교인이었다면 아마 무슨 말을 하더라도 크게 반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6장에 나타나 있는 다섯째 봉인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박해를 당한, 순교를 당한 사람, 순교를 당한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하여 증거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언제까지 죽어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왜 아직도 하나님은 이러한 무고한 박해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침묵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섯째 봉인을 뗐을 때 교인들이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내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이제 여섯째 봉인이 남아있고 일곱째 봉인이 남아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섯째 봉인을 띄게 됩니다. 여섯째 봉인을 띄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 땅에 대한 대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이르고 있습니다. 다섯째 봉인까지 계속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받고 힘들어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봉인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여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요.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 최근에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는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지진대에서만 살아왔습니다. 환태평양 그 지진대,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게 전부 다 지진. 지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나게 되면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작년에 있었던 지진은 뭐 그냥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런 거죠. 포항은 조금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쪽 뭐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이쪽 지진은 대단합니다. 그냥 흔들리는데요. 인생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어디 바람이 불면 피하면 됩니다. 이제 눈이 오거나 하여튼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들이 오면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면 되는데 이 지진이 나면 여러분 숨을 데가 없어요. 기반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요. 큰 진진이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로마가 이거는 우리는 틀림없는 견고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제국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 근본적으로 흔들림을 당하고 이제 멸망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 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그러니까 태양은 까매지고
달은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우르스스 떨어집니다. 태양과 달과 별,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태양과 이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이런 상징 언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권력들을 생각을 했죠. 태양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다 태양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태양, 그리고 달, 별들은 크고 작은 권력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이게 내놓으라 하던 권력자들이 우수수, 이건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대요. 우수수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자기가 역사의 주인인 양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 떨어지게 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하고 비슷하죠.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커다란 일을 해 주셨는가 뒤집어지는 걸 얘기하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다 이 세상의 순서가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죠. 뒤바뀌어집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얼마나 급했으면 차라리 바위가 무너져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바위 밑에 숨어 있으면 하늘이 내리는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까지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갔던 권력들이, 세도가들이 차라리 바위가 무너져서 나를 가리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들도 별 수 없이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 그 믿는 당시에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에는 이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에 흔들림 없이,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이것을 다 뒤바뀌어 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 모두에 대한 마지막 하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심판은 전 세계적이고 전 시대적이고 전 우주적인 심판이 되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위 틈에 숨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이 진노의 날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급격하게 아주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우리들은 바위 틈에 숨어있는 권력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한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누가 이 진노의 날을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8장과 7장부터 8장 9장을 통해서 이제 요한이 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6번째 봉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6장에서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7장에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죠. 7장에서는 잠깐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네 천사가 네 개의 방향에서 어떻게 하죠?
바람을 멈추게 만듭니다. 잠시 심판이 멎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재난이 잠시 멈추어졌을까요? 그 멈춰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시 재난이 멈추게 됩니다. 물론 종말이 이렇게 잠시 중단된 것이 완전한 끝남을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가 되면 다시 종말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자신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잠시 심판을 멈추고 바람을 멈추신 이유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이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잠깐 심판이 멈추어지는데 그것은 이 나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잠깐 멈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이마에 표시를 할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도장 찍기가, 인침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한 종말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중간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침을 다하기까지는 당분간 종말은 안 올 것이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의 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천사가 도장을 갖고 와서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람을 멈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신이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종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유보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깊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이 멈췄다고 안심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제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멈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바람을 멈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 심판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계속되어지는 이제 8장부터 7째 인이 띄어지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보여주는 그러한 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장을 찍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저쪽에 그 동천에 있는 저기서도 뭐 14명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고, 그렇죠, 14만 4천. 근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바람을 잠깐 멈추시고 종말을 유보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14만 4천 명이 차기까지
종말이 멈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5절부터 17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5절부터 17절까지와 이 연결해서 이 14만 4천 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도장을 찍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 숫자는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서론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계시록에 나타난 이 글자들이나 그 숫자나 문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다 이게 상징입니다. 상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거는 이 글을 읽는 기본을 모르는 것이죠. 상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이제 9절부터 17절 사이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방 세계에서 구원받은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와 흰옷을 입은 이방 세계에, 그러니까 유대 사람이 아닌 헬라 사람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을 가운데 구원받은 흰옷 입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영하고 있냐면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벗어나서 점차 이방의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유다 사람들에게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을 뽑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을 버렸다. 유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흰옷 입은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 기독교가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세계를 벗어나서 이방이라고 하는 큰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 중에서 14만 4천 명, 그리고 이방 사람들 속에서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망라하는, 포용하는 모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들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유대교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이구나. 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숫자가 이방인들 사이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작죠. 여기는 수많은 세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과 9절부터 12절까지로서는 이제 모든 나라에서 온 무리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과 온 나라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종말의 날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흰옷을 입은 이방의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서 몰려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요한의 환상은 이미 요한의 시대에는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해서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이들은 셀 수 있는 숫자지만, 14만 4천 명이라고 셀 수 있는 숫자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셀 수도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숫자와 더불어 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 바람을 멈추어서 종말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의 유보의 시간에 우리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